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5월 둘째 주라고 이제 오프닝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5월 달에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5월 8일 날 오늘 하기로 하면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할까, 내지는 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좀 이렇게 시편 묵상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현실과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5월 달에 제가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잘난 척도 또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좀 뒤로 미루고 잘난 척은 좀 뒤에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63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목마름, 만족, 동력, 사모, 단어 4개인데요. 사실은 이게 오늘 이렇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들어갈 단어들입니다. 근데 요게 제목이에요. 목마름, 만족, 동력, 사모. 목만, 동사. 이렇게 기억하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어디에 유익함인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에게 어떨 때 유익함이 되는 거구나 하는 더 큰 제목을 발견하시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나 정든 곳을 오랫동안 떠나야 하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어디 한번 떠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부산에서 진주로 떠나시고 또 10년 있었던 지역에서 진주에서 부산으로 또 오시게 되고, 어떻습니까? 백집사님? 따라온 적이 없으십니까? 부산에서 진해로 이렇게 정든 곳을 떠난다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갈 때 그렇겠죠. 아직 안 간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는데, 정든 집을 떠나서 동떨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또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간다든가 또 이렇게 친정을 떠나야 하는, 그것이 어쩌면 정든 곳을 떠나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가 가장 정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부른 노래, 내지는 그 떠나는 장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떠났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5장이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아들과 손을 잡고 자기를 왕위에서 밀어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떠나야만 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 달아나는 다윗이 겪었을 그 감정의 비참함과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정든 곳을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떠날 때, 마지못해서 떠날 때, 억지로 떠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 하 1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멈추어 서니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벤메르학이라는 그 지명에 조금 있다가 지명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렇게 멈춰 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반역이 일어났고, 반역이 일어났으면 새 왕이 세워지고 옛날 왕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역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가야죠. 걸음 하나 살려라. 뒤도 보지 않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1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어땠다고요? 멈추어 섰다. 왜 멈췄을까요? 뒤에 추격조가 따라오고 있는데 왜 멈춰 섰을까? 이 도대체 벤메르학이라는 곳은 어딘가? 어딜까요? 성경에 벤메르학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는 at the last house. 그냥 거기에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그 궁전에서부터 도망 나가는 길에 뭡니까? 맨 마지막 집. 그러니까 나갈 때 내가 막 도망쳐서 나가긴 하지만 맨 마지막쯤 가서는 야,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야 돼? 이 성을 떠나야 돼? 내가 정말 여길 떠나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뒤를 돌아보며 그 마지막 집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a place that was far off. 그래서 그 장소, 그 성전으로, 성전이 아니고 왕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도망 나가면서 가장 자락에 그 자락에 딱 멈춰 서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내가 주랭나를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36km 도망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옮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스렸던 그 나라의 궁전을 이제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이 못내 아쉬워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떠나가고 있지만, 도망가고 있지만 그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편 63편을 지은 게 감람산 위에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게 황금 동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은 여기입니다. 멀까요? 가까울까요? 이 직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 지도도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다녀왔는데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보면 직선 거리는 안에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저기로 잡으러 가려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다윗이 잡힐 만한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거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아주 그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 참 마음 심정으로는 그
힘든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사진도 이렇습니다. 저 황금궁 사원 있는 데죠. 예루살렘 성 있는 데고 화살표 있는 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찍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슬픔과 애통함과 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유익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뭘까요? 목마름은 목 마른 거죠. 갈증이 나고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어두운 밤에서 환한 아침과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 가운데에 여기까지가 아침이고 여기까지가 밤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중간에 이 새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새벽이 갈망, 목마름이라는 것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갈망, 악모 이 단어의 원어 어근이 된다는 거예요. 갈망과 악모의 어근이 되는 이 목마름을 가지게 된 다윗이다 하는 것이죠. 아직은 어둡지만 아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 갈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영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둡고 힘들고 아픈 시절이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 힘들어서 좌절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악모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주 좋은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아주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어요. 수술하고 이렇게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막 배도 막 이만큼 찢으셨고 막 옆구리에 구멍도 뚫으시고 막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70 이제 거의 80 다 되셨는데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 보니까 곧 나으시겠구나. 물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금식하셔야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그 환자는 곧 낫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곡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로 의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를 향해 그 갈망과 그 악망함이 남아있는 그 목마름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궁전 안에서는 여러 화려한 것들과 여러 평안한 것들 때문에 가려서 보지 못했을 한 가지를 광야와 감람산에서 만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라고 황폐한 땅에 주를 갈망하고 악모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물이 없어 황폐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물을 바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주를 악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만 바라보면 물은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물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난 광야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없는 광야에서, 돈이 없는 광야에서, 건강이 결여된 광야에서, 배우자가 없는 광야에서 없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한 문장씩 올리는 그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시기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답을 해결하려고 그 답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함을 누렸는데 그 두 번째 유익함은 그 두 번째 유익함은 바로 영혼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되는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63편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골수와 기름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63편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고 깜짝 놀라게 했던 이 구절이 5절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이 있는 데가 좋은 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진 않았지만 내가 이 척박한 땅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타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6절은 침상이 궁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라호텔, 롯데호텔, 아난티코브 이런 거 아니고 광야에 그냥 척박한 땅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를 기억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며. 이 기억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시편 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내 무릎에 힘을 주시고 내 고개를 들어주시는 자, 들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억하는 게 제가 그 황수관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그 삶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 영혼이 말라있고 찬송을 해도 이 찬송이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나와도 이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막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건반만 탁 누르고 건반이 이게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막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특별하게 기도 제목이 없어도 앉아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가 되고 막 온 세상을 품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온 세상에 저 선교지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온 세계가 내 것인 것처럼 내 기도에 온 세계가 달려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침인지 모를 정도로 막 땀 밑에 흠뻑 될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찬양을 해도 즐겁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몇 마디 나오고 나면 기도가 멈춰버리고, 예배에 나오면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힘든 때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다윗이 왜 도망 나왔습니까? 그냥 아들이 이 불효자 자식 같은 이놈이 그냥 지가 권세 잡으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맞지만 다윗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이 쫓겨나가게 된 것이에요. 자기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광야에 나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때를 내가 기억하며 사울에게 쫓기던 그때에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음식을 먹고 다른 일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내 영혼이 내가 더 만족하고 풍성하고 내가 살찌워짐을 느끼는 이 경험을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얻는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력자를 얻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력자를 얻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11절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보통 시편의 주제는 마지막 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동력자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한참 봤는데 그 죽게 맹세한 자마다, 이게 사실은 자마다가 단수인 것 같은데 복수로,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들마다 자랑할 것이나 되어 있는데 맹세한 자들이 누굴까요? 충성을 맹세한 자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찾았는데 사무엘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같이 이 배경이 된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보면, 보면 그 모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그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가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랑 같이 도망가려고 하느냐. 너는 그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지금 새롭게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압살롬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이 가드 사람 600명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때가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맹세한 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충성맹세라고 그랬죠. 이 충성맹세가 뭡니까? 내 주 왕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맹세하는 자들 600명이 가드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그 전에는 이 가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랐을 거예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와 함께한 사람이고 누가 나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자 편하고 안락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왕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도망길을 쫓아 나오는 가드 사람 600명을 보며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600명의 가드 사람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와서 봤을 때도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떠내도 이게 시작됐으니까 인터넷에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떠나신 집사님 내외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제일 힘든 건 아마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셨겠죠. 이렇게 마음으로 아마 뭐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문자로 연락 주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과 만나는데 같이 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어 주느냐, 그 곁에서 누가 힘이 되어 주느냐, 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이렇게 목사님에게는 내지는 제가 느낌은 저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참 교회 안에 뭐 정목사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 이 부르심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함께 뭉치는 어떤 이 동력자들의 모습들이 그런 어떤 그 서포트 해주는 데서 발견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다윗에게 그 가드 600명의 용사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돌아보면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함과 교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고 그 가슴에 기댈 수 있고 그러한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운동선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왜 끊임없이 훈련합니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동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 그 표 중에 뭡니까? 진실한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죠? 진실한 공동체가 뭡니까? 난 진실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도 다 괜찮아. 이게 진실함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실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동일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게 진실한 거예요.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쁠 때는 다르게 하면 그건 진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라는 것이 지금의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간다면
참된 진실한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어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함께 했던 이 가드 사람 600명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르심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네 번째라고 했지만 사실 이 네 번째는 앞에 앞에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료들에 의해서 고무된 다윗이 드디어 그 기도 속에 무엇을 나타내게 되냐면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잘못됐네요. 그죠? 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했는데 주의 날개가 무엇일까요? 아시죠? 그죠? 다. 주의 날개. 천군 천사처럼 예수님의 등 뒤에서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날개. 그 날개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그죠? 그 날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입니다. 위에 그 주소가 잘못됐는데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인데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인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사독이 다윗이 쫓아가는 것을 보고 레위인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메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다시 주신다면 네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다시 그 성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궤에 뭐가 있습니까? 그 궤에 이 언약궤 위에 날개가 있어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 그것을 경험했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날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했던 이 다윗은 어쩌면 이 광야에서는 수많은 욕을 얻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으며 사울 왕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너의 등을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들마저 너에게 등을 돌렸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반역을 했느냐. 아들이 반역해서 이런 일을 겪는데 아들 교육을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그 많은 신하들은 개국 공신들인데 처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 보면 이 다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라고 생각하며 했을 것입니다.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가 뿌린 씨를 그가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할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고 그 말 중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도 신세 타령하면서 그렇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그곳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 악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와 함께한 그 동력자들과 함께 무엇을 다시 소망하게 되냐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 있어서 그 날개의 그늘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광야와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충족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동력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회복의 그 경험을 축복의 기회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 63편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 십자가의 보혈 밑에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유익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 날이 다시 나에게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동력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